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22절로부터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좀 약하네요.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조금 힘을 내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아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그래요. 가다가 강을 만나거든. 그 강에서 왜 강이 만나서 못 건너가지 어떡하지? 라고 낙심하고 또 실망한대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 강에 만났을 때 그때는 뭐 해야 되냐? 수영도 하고 좀 때도 비끼고 고기도 잡고 물고기도 구워 먹고 즐겨라는 거예요. 고통의 장소를 고통으로 보지 말고 그 고통의 것을 사실 그게 고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의 장소와 고통의 것을 즐길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은요 놀잇감이지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항상 이 배우 레위기가 배가지고요 참 레위기가 중요했었나 봐요. 뭔가 말하려고 그러면 네 자부터 나오려고 그래요. 지난 주간에도 영상에서 레위기를 칠판에 해가지고 그냥 그 스크린 그 자막 처리해 놓느라고 시간이 꽤 걸렸어요. 사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이 배우 있어가지고 꼭 뭐 하면 레위기부터 나올라. 자, 민수기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시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시린입니다. 이 나시린은 나지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이 유래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뜻은 성별된 자, 구별된 자, 그 다음에 봉헌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합축해서 말하면 구별되어서 분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드려진 자다 이 말입니다. 헌신함으로 드려진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것은 저는 이 6장을 보면서 이미 레위기 27장에도 성숙의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의무적으로 나는 집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예배드리러 가야 돼라는 게 아니고 자원적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레위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드려진 직분입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면 죽을 때까지 자기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성전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나신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부분입니다. 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는 나신 대제사장 레위인 안 되기를 잘 됐어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요. 그 당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는 겁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아니 저분들만 봉사하고 저분들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는데 우리는 뭐야? 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이 나시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어떻게 서원입니다. 이건 자원적인 거예요. 자원함으로 서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를 헌신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여러분 길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요. 물론 규례적인 거, 어떤 좀 강압적인 규례적인 것을 지켜가는 것도 아름답습니다만은 진짜 아름다운 것은요.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 여기 있는 칠판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은혜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칠판할 거예요. 야, 니들 가족끼리 제가 이제 좀 이 가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니들이 모아서 하는 거지. 아니요,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17반 이렇게 언니, 그다음에 뭐 등등 모아가지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거래.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을 항상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잘했다, 잘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생각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원함으로 누가 이거 하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험 들어요. 돈도 없는데 이걸 해라 그래요. 안 할 수는 없고 목사님이 해라 그러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니까 기쁨이에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성숙입니다.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우리 예를 들면 이번 올해 연도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목사님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요 평생 동안 11조 생활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요 죽고 살기로 내가 11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만약에 불러가지고 목사님 이거 저기 뭐야 11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요 목사가 돈 얘기한다고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못할 상황이면요 저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정말 못하면 생활적인 11조라도 시작을 해봐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리고 이 자발적인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야 말입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자녀가 야, 너 이것 좀 해, 너 공부 좀 해, 너 청소 좀 해, 너 설거지 좀 해, 너 이것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요 짜증나요. 왜냐하면 얘가 툭툭거리고 잘 안 들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뭐 하고 있는데 엄마, 어머니 나 할 일 없어요? 어머니 이거 하세요. 나는 이거 내가 이거 맡아서 할게요. 어머니 그거 하세요. 난 내가 청소할게요. 어머니 내가 화장실 청소할게요. 어머니 내가 이 옆에서 이것 좀 다듬어 드릴게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하면 오 대견하고요. 여러분 막 놀래요, 놀래 막.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얘가 이런 일이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자발적인 헌신의 모습은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숙된 모습.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기쁘고요. 자기도. 자, 그런데 이 나실인의 이 자발적인 헌신의 모습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평생 나실인. 두 번 또 하나는 기간적 나실이라고. 평생은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평생 하나님 일하면서 살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1년짜리는 없겠죠. 내가 지금부터 내가 40년은 내가 50년을 하겠습니다. 70년 하겠습니다. 부담됩니까? 좀 줄일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간적으로 헌신하는 이 기간적인 나실인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나실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실인이 되려면 자기가 서원했지만 지켜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몇 가지요? 예. 첫째는 뭘 먹지 마라.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마라.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발효식품도 먹지 마라. 포도로 만든 초라는 단어를 쓴다. 그것뿐만 아니라 포도도 먹지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말고 마른 것도 먹지 말고. 여러분 왜 먹지 말라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과일은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포도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실인에게 이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 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많이 과하게 드시면 뭐 하게 돼요? 실수하게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또 하나는 또 우리가 또 건강학적으로 본다면 자기 건강도 해쳐요. 특별히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나실인의 서원을 가진 자가 그렇게 술에 이렇게 많이 취해 있으면 결국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누구처럼? 노아처럼 실수해요. 노아의 아버지의 술 먹고 취한 실수가 큰아들이 저주를 받는 결과가 왔습니다. 또 여러분 루시 소돔성이 멸망한 후에 그 딸들의 술을 통한 공략을 통해서요, 그 자손들이요 저주의 자녀들이 돼요. 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제사장 가정에서도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의 불을 써야 되는데요, 술을 먹어버리니까 취해가지고 야 뭐 하나님 불이 이 불이나 그 불이나 같은 거지 뭐 그냥 이걸로 하자, 이걸로 했어요. 즉사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요 막 지우고 꽁꽁했던 사람도요 술 먹으면요 이리와 내가 떠줄게,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인데 모르고 막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그 반대로 또 술을 먹으면 해야 될 소리 안 할 수 없어 막 그냥 이게 막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말의 절제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술에 관한 얘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뭐 막 지구가 흔들리고 막 전봇대 너 가만히 있어, 너 왜 움직여? 누가 움직이는데? 자기가 움직이는데 그 전신주를 보고 계속 얘기해도 가만히 있으라고.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술입니다. 결국은 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수할까 봐서,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실인에게 첫 번째로 규례하는 것이 술을 먹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뭘 하지 마라? 목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유대인들 중에 랍비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도 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하고 다니는 랍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는 나실인의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이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는 것은, 그럼 지금 우리 머리 잘랐으니까 다 문제가 있겠네. 저는 더 짧으니까 더 문제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머리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머리 자르면 삼손이 힘을 잃었습니다. 사실은요 머리카락을 자르니까 삼손이 힘이 잃었어요. 자, 그러면 삼손이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물어보면요, 목사님 삼손이요 힘이 있었는데 머리카락을 잘랐으니까 힘이 빠졌으니까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나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었습니다. 자, 물이 능력이 있었나요? 그럼 요단강에 그 당시에 여러분 수영했거나 빨래하거나 뭐 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겠어요. 네. 그럼 만약에 요단강에 그 물의 능력이 있었다면, 실로아멘이라는 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물은요 빨래도 하고 기르다가 그 다음에 손발도 닦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목욕도 하고 등등등 많이 하는 물입니다. 그러면 실로암 못에서 떠다가 물로 목욕한 사람은요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물이 그냥 주름이 싹 펴져버려. 갈매기 주름짝 없어지고 목주름이, 여성분들은 연세들은 목주름이 생기잖아요. 목주름이 막 탤런트 돈 많은 사람들 쫙 펴진 것처럼 쫙 펴져.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안 갔어도 그분은 낫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명도 나은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지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능력 부여입니다. 뭘 통해서? 표면적인 거예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언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 이거 머리카락 자르지 마, 머리카락 자르지 마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그러냐?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으로 받아들여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권세와 능력의 약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권위를 우리가 뭐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 외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주일날 영상 보면 됩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뭐예요? 시체를 만지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는 첫 번째 보는 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장수시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죽음이라는 것은 물론 나이가 연세가 되어서 죽은 분도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대부분 잔다라는 표현을 써요.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에 죽음은요, 죄성의 관계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음. 그러면 그 죄로 죽은 자와 가까이 하면 결국은 뭐예요? 나도 그의 부정된 자가 된다. 부정된 자가 된다. 이것은 영적 의미로 본다면 죄성인 우리 삶 속에 죄성인 것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면 너도 죽어. 너도 죄 있는 것, 죄성인 것들을 가까이 하면 너도 거기에 물들어. 그래서 시편 1편에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뭐 하지 않고, 예? 예.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예. 바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너도 죽어. 너도 병들어. 너도 무감각해져. 너도 사망의 자녀가 될 거야. 너도 어둠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죽음의 것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좀 건너뛰어서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에 오면은요, 이 오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22절과 23절에 보면은 나실인의 규례를 얘기해 주는데,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부르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부르시고 말씀하는 것이, 야, 이 아론과 아들 자는 이런 대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이렇게 뭐하라? 축복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자녀를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축복해 줘라. 개인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야곱이 49장 보면은 12아들을 통해서 축복, 자기 사망을 이제는 임종을 앞두고 난 다음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기도를 일일이 해줘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줍니다. 이런 축복의 관계가 아니고 전체적인 축복입니다.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크게 축복 기도에 대해서는 두 군데가 나와요. 물론 축복의 기도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크게 성경에는 두 군데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기도. 아론의 축복 기도. 또 하나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 예배 후에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해 주는 그 축도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축도인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매 예배 시간마다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손을 들고. 여러분 그런데 과거에는 이 구약의 축도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지금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축도로, 때로는 어떤 때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마치는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축복해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축복권을 부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7절, 26절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단어.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여호와는이라는 단어. 지금 축복의 주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론에게 축복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론에게 축복의 주체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단지 아론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해줄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은 아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 누구는 능력 있네, 누구는 병이 고치네, 누구는 하네 그러지만 사실은요, 그분은요 단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병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주체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또 하나는 하반절마다 세 가지 축복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 축복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하며 원하노라. 여러분, 누가 원해요? 사실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출발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행복의 기쁨의 동산에 인도하시는 것은 누가 원했어요? 아담이 여자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그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오늘 본문을 유추해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원해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내가 원해요. 하나님, 나도 행복하기를 원해요. 나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출발은 누구의? 하나님부터 여호와께서 먼저 원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는 그 내가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태아를 향하여서 소원을 갖습니다. 어떻게? 빨리 죽어. 너는 병들어. 너는 평생 못 살아. 이렇게 소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자녀를 향해서, 그 아이를 향해서 너는 훌륭한 의사, 사자 들어가는 거, 변호사, 검사, 판사, 요즘에는 좀 이래요? 사장, 앞자로 갈게요. 거기에 목사는 왜 안 들어가는지.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는 뭐예요? 그 자녀를 향해서 원해요. 뭐 하기를? 잘 되기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문에처럼 축복받고 살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고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직접적으로 대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을 축복 기도, 줄여서 축도라고 말한다 말이에요. 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축복을 얘기합니다. 오늘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수요일 날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우리가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서 그들이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이렇게 딱 끝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는 동의합니다. 원합니다.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 읽었네? 얘기해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멘이 습관이 안 되면요 안 나와요. 지금은 또 이렇게 하면 아멘해요. 근데 조금 지나가면 또 가만히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는 축복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원하며 뭘 원해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를 뭐 하길 원해요?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을 주시고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언급하고 있는 그 축복의 단어와 같아요. 이 바라크는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충만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겁니다. 용기를 주는 겁니다. 힘을 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이게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우리는 이렇게 봐요. 축복하면 가만히 있으면 금덩어리가 꽝 떨어져 눈 떠보니까 금이 막 1톤이 떨어져 있어. 이렇게 원해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 이런 축복은 요행입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그냥 축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 이 말씀을 따라가, 이 말씀을 지켜 라고 할 때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축복을 단순히 그냥 뭔가 가만히 있을 때보다 꽝 터져서 그냥 하나가 꽝 잡히고 이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의 생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지켜야 돼요. 그래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지 용돈 생기거든요. 안 그래요? 하기 싫어도 출근해야지 봉급 나와요. 하기 싫어도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거저 막 그러면 안 돼요. 거저하지 말고 우리는 다 완벽하지 못해 그래도 내가 막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해보려고 막 싸우고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다 하지 않았지만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1000%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을 주시고 뭐예요? 지켜주신다. 내가 너를 지켜주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지킨다는 말은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 이 말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지킴이라는 단어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구나. 함께. 그래서 함께 해주신 이 바라크의 축복을 이루어주시는 거구나. 성공하고 번영하고 생산하고 장수하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바라크의 축복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심 속에 있는데 그 바라크의 축복 속에는요 우리가 언어 속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무릎 꿇다는 거. 또 하나는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무릎 꿇는 걸 뭘 말해요? 기도.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목사님들 모시고 기도합니다. 찬양해요. 사실 찬양도 목적이 있지만 저는 기도가 목적이 더 커요. 어떻게 해서든지 보통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좋은 게 있으면 이렇게 좋은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통로를 열어주려고 하는 게 부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21년도에 물론 저도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한번 저도 기도하지만 한 목사님이 더 기도해 주면 더 낫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줘서 그러니까 막 기도도 올려주시고 너무 많이 올리면 다 못해요. 그래서 또 많이 올리면 안 하는데 때로는 영적 욕심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 욕심. 단지 화요일 날 저녁까지만 딱 끝나요. 그때까지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무릎을 꿇는 거. 또 하나는 찬양하는 거.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이라는 축복의 단어 속에 들어있는 원어예요.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거.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부여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지켜줘요.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자,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혹시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은 사실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사실은요, 나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하고요, 실제는 내 마음도 내가 못 지켜. 솔직히 우리 그렇잖아요. 내 마음도 내가 못 이기고 내가 못 지키는 우리 모습,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시편 120편 1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자, 수고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가 헛되고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뭐예요? 눈 뜨고 막 벌겋게 눈을 뜨고 막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키는 것도 뭐하다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을 지키는데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지키세요? 아니, 멀리 있는 거 안 보이는 거 말고 그냥 나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데 얼마나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솔직히 많은 사람들, 여러분 많은 분들을 대면해서 물어보면요, 다 인정해요. 이구동성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어떤 분은 뭐 객기 부리면서 지킬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얼마 못 가면 후회합니다. 왜? 못 지키거든.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이 못 지킨다는 말 속에서 그러면 누군가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를 대상을 나무를 삼을래요? 큰 나무, 미루나무, 고목나무. 바위를 상징할래요? 큰 바위. 산을 지킴을 할래요? 큰 산.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킬 때 코로나도, 하나님이 지킬 때 여러분 영적 문제도, 하나님이 지키실 때 여러분 나 자신의 건강도,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이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 주시면 나는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원하며 원한다는 말을 왜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너무 뺀질하지 않나? 그래서 원한다고 말하지 않나? 하나님은 원하는데 나는 자꾸 도망가요. 하나님은 원하는데 자꾸 내 맘대로 해요. 하나님은 자꾸 원하는 대로 원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뒷전으로 여깁니다. 없는 게 아니고 뒷전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21편 1절 말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 지금 어려워요? 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저 큰 산? 아니에요. 2절에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도움은요, 여호와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인도하신 여호와, 건져주신 여호와, 구원하신 여호와, 우리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에요. 그분만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분만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자, 하나님은 우리를 아니하시리로다. 실족하지 아니하시고 지키는 분이 뭐하지 않게, 그분은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4절에 보면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 6절에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낮이나 밤에도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뭐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지켜. 7절을 한번 읽을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십니다. 명케 하셔. 또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영혼까지 지키시고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공통적인 것이 뭡니까? 지킨다는 말이고요. 그 주체는 누구세요? 여호와께서. 왜 원하시냐고 말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런데 내가 자꾸 주 밖으로 벗어나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함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주 안에 벗어나면 주 밖에 벗어나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만들어주세요. 이거 자꾸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그 대표적인 실내가 광야에서 구름 기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 여러분 속죄소를 위해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쫙 덮습니다. 그러면 그 떼약 볕쳐도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진영을 구름을 벗어나면 계란이 반숙이 완숙이. 그런데 벗어나서 아이고 더워 죽겠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요 이거 뜨거워요. 안 된다. 지킴받길 원하세요?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날마다 주님 안에 들어오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아예 시편 봤으니까 시편 볼까요? 50편 15절 말씀 50편 15절 말씀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자, 환난 날에 뭐 하라? 나를 부르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주 밖에서 부르짖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들어와서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내가 지켜주길 원해요. 내가 지켜줄게 이리 와. 내가 지켜줄게 이쪽으로 와. 내가 지켜줄게 나와 같이 있어. 내가 지켜줄게 나와 함께 해. 우리는 시편 18편 말씀 찬양을 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뭐예요? 네? 뭐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 말은 않지만 다 맞아요. 아, 이놈의 이게 말이 안 떨어져 이게. 알고 그러는데 안 떨어지는 거야 이게. 다 맞아요 다. 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여러분 피난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은 자, 찾아봐요. 어차피 하나님이 시편 찾았으니까 다 찾겠습니다. 뭘 지켜주시는가? 17장 8절 시작. 나를 눈동자 같이 자, 지키시고 나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는데 그늘 아래 감춰주신대요. 할렐루야. 자, 16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뭘 지켜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분깃들을 지켜줘요. 재물의 분깃, 여러분 삶의 자녀의 분깃, 여러분 사업장의 분깃,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의 분깃을 누가 지켜주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 여러분이 지킬 수 있어요? 그래, 밤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막 나무가 얼마나 1년을 두드렸더니 그 나무가 힘들어가지고 다 닳았어 반질반질. 그런데도 이놈에 또 두드려야 돼. 안 풀려서.
하루만 지나면 또 뻐근해. 다음 날가 또 두들겨. 아니 그 정도 두드렸으면 풀려야지. 뭘 의미해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저희 근처에는 어느 집사님 언니 되시는 분이 어제 갑자기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요. 이 건강검진 중에서 이제 봤는데 내시경에 이제 모든 이제 호수가 이렇게 잘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해 보니까 대장암. 또 거기에다가 폐암까지 전이가 돼요.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다고 하나님이 물론 지켜줘요 이게. 그렇지만 삶 속에서 언제든지 나는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어디냐? 내 자식, 내 눈에 있는 내 자식을 내가 지킬 수 있어요? 그놈도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놈은 둘째치고 나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과 내 생각 이것도 못 지키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에 뭘 지켜주시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세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줄 아십니까? 자동차가 여러분 무서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동차보다 더 무서운 게요 사람이. 언제 어느 순간에 누가 나를 해할지도 몰라요. 요즘에는 분노 조절 장애도 있고요. 여러분 신경적으로 많은 분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속에 있다 보니까 막 화풀이 갈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데를 그냥 어떻게 닥치면 해봐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 나는 여기는 나 당신 죽일 겁니다라고 써붙이고 오면은 다 도망가겠죠.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원하시오.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나는 너희를 지키기를 원하며 지키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에게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하나님께 축복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까지만 하고 수요일 날 두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니까 원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아니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나도 움직여야 돼요. 나도 싸워야 돼요. 나도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면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내 사업장과 하나님 내 직장을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며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해줘라. 나는 너희를 지키기를 원한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자기 이름을 속에 생각하면서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축복하시며 내가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라 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그 축복을 주시고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 듣고 하나님 안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 듣고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영혼이 지킴받고 우리 터전이 지킴받고 우리 아버지 가정의 모든 터전이 지킴받고 사업장과 직장의 모든 것 지킴받아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도움으로 말미암아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년도에는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주 안에 들어옴으로 지킴 가운데 다 형통하게 해결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